물가에 진친 거대한 군대입니다. 23번. 메론 물가에 진친 거대한 군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요, 이 형편이 요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지금 이쪽 남쪽 부분을 전부 다 점령을 했어요. 남쪽 부분을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장군이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남쪽 부분을 점령을 하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메롬강이 있는데 이 하솔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솔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하솔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가 이제 뭐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없어졌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들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히위 족속, 여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가운데 브리스 족속, 이런 족속들을 아모리 여기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들을 전부 다 모으는 겁니다. 다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하솔왕 야빈, 이름이 야빈이라고 해요.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마돈도 이 근처, 요쪽 근처에, 다 이쪽 근처에 있어요. 마돈이 요쯤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나사렛 근처에 있어요. 요박, 시므론 왕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요박과, 그 다음에 시므론, 악삽. 악삽은 이 아셀 지파 쪽에 있습니다. 조금 멀리 이제 떨어져 있고, 북쪽에 있는 산지하고 긴네롯, 남쪽 긴네롯은 이거는 여기 있는 갈릴리 호수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은 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그 족속들,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산 저 위에 있는 최북단이죠. 가나안 땅 최북단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이쪽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군대가 저쪽에 진을 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딱 보면은 사람이 질려버릴 정도로 우리는 죽었다. 완전 끝났다. 이럴 정도의 엄청난 그러한 군대가 거기에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왕들이 쫙 이렇게 모여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막 엄청난 군대가 백만 군대가 진을 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위험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거죠. 말과 병거들이 그냥 막 치고 있고, 그야말로 그것을 보는 순간 사람들한테 뭐가 들어오겠어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거기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 외부의 어떤 이 환경,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두려움이 사람한테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환경으로부터 두려움이 그들에게 막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다,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여호수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한테도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전쟁을 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자, 이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들의 거대한 그 모습, 이 그 메론 물가에 진친 이 거대한 군대의 모습, 이것을 보고서 네가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언제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이 찾아와 버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버리느냐면요, 그 두려움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묶여버려 가지고 그 일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일단 올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게 두려움이 먼저 딱 몰려와 버리면은 그러면은 결코 그 일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버리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버렸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완전히 다 물려와 버리는 거죠. 어떤 이만큼의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면서 그에게는 뭐가 찾아오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라는 게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자유함이 그에게 완전히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예요. 이게 이 두려움에 묶여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에 묶여있는 데서부터 해방되는 그런 자유함을 이게 알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유함을 사람들이 알아버리는 순간 그 문제는 승리로 끝나버린다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요, 범죄를 하면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리는 행동을 했을 때 그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그가 뭘 그래서 해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그 옷을 해 입지 않습니까? 치마를 해가지고 입어가지고 자기를 가린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부끄러워가지고 가린 것이 아니라 두려워가지고 가린 거라면,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두려움이 찾아올 것 같으면은 이 두려움, 이 범죄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다가 세상 것으로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의 두려움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두려움, 이 범죄함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이 두려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려보려고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만들어내고 저것도 만들어내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지만은 결코 거기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 오직 해방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여기로부터 그 두려움은 형벌을 낳아가지고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고 지금 뭐 대통령이고 재벌이고 뭐 이런 사람들도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에 완벽하게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력과 돈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그 사람들은 죽는 줄 알아요. 이 돈이 없으면 완전히 자기가 죽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자기가 좀 망한다거나 이렇게 막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은 근본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세계 속으로 예수 나올 것 같으면은 일단 뭐가 풀려버리느냐 하면은요, 죄로부터 그가 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두려움이 여기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올바로 딱 이게 그 근본 원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진짜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만은 뭐 무섭지 않아요? 내가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돈이 없을까봐. 이게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가장 우리들한테 이 시대에 참 중요한 문제인데, 돈이 없어서 못 살까봐 두렵고, 그 다음에 또 건강이 없어질까봐 두렵고, 그 다음에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가지고 두렵고, 막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들한테 예수를 믿지만 있단 말이죠.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은요, 우리의 육체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이게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안 죽었거든요. 내가 살아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버린단 말이죠. 이게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여기서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가가지고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들을 내가 네 일 너에게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이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내가 없앨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떤 속으로 들어와야 되느냐면, 여기서 두려움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벗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죽을 때까지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항상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친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사귀어야만 되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말씀만 듣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택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에 너무 그런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일 말씀만 듣고 땡 나가면 다시 세상으로 살고, 그러면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저게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들, 또 가난하게 살면 어떡할까, 직장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들, 직장에 취직 못하면 어떡할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의 세계가 우리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사람들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한테,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두려움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내가 기록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록된 말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제.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진짜 그 속에서 들려주는 어떤, 내가 이 직장의 문제가 걸려가지고 있다, 아니면 돈의 문제가 걸려가지고 있다, 사업의 문제가 걸려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주는 두려움이 다 있거든요. 이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귀면서 이 말씀이 있는 가운데서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펼쳐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직접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그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사귀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지만은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려움을 내가
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것처럼 내가 이 소리를 듣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알아차려 버리든지. 말씀을 듣는 것도요, 그 초등학교 학생 지금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이게 그 속에 성령님이 외부로 임하는 그런 성령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음성을 안 들려줘도 저절로 알아버리는 그러한 차원 높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그 차원 높은 의사소통의 수단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직장 문제가 딱 걸려 있을 때 내가 그 직장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차렸다. 그러면은 나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 말씀과 동행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알아차렸다. 그러면 여기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자유함이라는 것이 내가 묶여가지고 내가 돈을 쫓아가 버리게 되면은 구속을 당해가지고 돈이 구속하는 그쪽으로 내가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따라가고 이럴 것 같으면은 절대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맨날 조금 하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거기서 네가 나를 위협을 해 이놈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릴 것 하면은 어디로부터 해방되어 버리냐면 여기로부터 해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해방이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 자유함이 나한테 찾아오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럴 것 하면은 거기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이거는 그야말로 없어질 수 없는 법칙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진짜 자유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함. 그것은 그냥 내가 이제 나는 참 이제 무슨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을 간다 하는 이런 자유함도 좋은 자유함이에요. 그 자유함이지만은 그러나 자유함이라는 것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그 일들, 모든 문제들 여기에 전부 다 자유함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다 있어요. 그런 자유함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라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자유함의 세계에 벗어나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참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는 이런 것들도 그가 자유함에 묶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자유함이 두려움에 묶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그런 자유함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거기로부터 해방이 될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자유함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무한한 그러한 능력을 주는 건지 몰라요. 무한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면은 여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보시면은 우리 그 목회자들도 여러분들도 다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목표는 다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목회자들이 묶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묶일 수 있는 것이 사람 숫자예요. 주일날 몇 사람 나오는가? 사람 수. 그 다음에 헌금. 그 다음에 교회 건물. 대출은 이 세 가지에 딱 묶어갖고 있어요. 확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그 목회자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꼼짝 가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로 여기로부터 해방되지 않을 것 같으면요, 사람수 교회 뭐 백날 많이 와도 그건 다 헛것입니다. 여기로부터 해방이, 헌금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헌금, 맨날 헌금에 치여가지고 죽어요. 이게 건물 못 짓습니다. 그 억지로 짓다 해도 경매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자유함이 없는 속에서 여기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데 다 묶여가지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거기 묶여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어가지고 내 의지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걸.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교회를 한 10,000명 되는 교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자꾸 착착 계획을 세우는데, 올해는 1,000명, 내년에는 2,00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천만의 말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요, 이게 얼마나 이게 거꾸로 가는 목회인지 몰라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돼야 돼.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말씀으로 가야지.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주님 교회에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네요. 그 한 사람 붙여줬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적게 오는 것보다 많이 오는 게 좋지요, 당연히.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이 나갈 것 같으면 좀 짜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목회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좀 사람 만들어, 진짜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 만들어라. 이런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게 간다. 너 곧 와야 된다. 여기에 절대 오래 있지 못하니까 사람 좀 만들어라. 사람, 하나님의 사람, 헌신된 사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사람 수에서 해방이 되고, 헌금은 제가 이제 딴 분들보다는 좀 조건이 좋아가지고 해방되기가 쉬워서,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해방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그런데 뭐 모르죠. 저도 육체가 있으니까 다음에 또 걸려들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뭐 지금 상태가 지속적으로 다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서 저도 어디에 의지를 하느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말씀에 가락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가락하는 대로. 거기로부터 우리들한테 자유함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막 보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끔 저한테 이렇게 기도할 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 나가시겠구나 하는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요, 이 헌금 같은 거, 이런 거 돈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과감하게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교 사업을 한다. 그냥, 남이 줄 수도 있어요. 못 알아놓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얼마나 그게, 이 묶여있는 사람의 비애인지 몰라요. 그냥, 맨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으려고 해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겠어요? 스트레스가 있는데. 우리 성령님은 완벽하게 자유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자유함의 세계 속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깨달은 것을 그냥 심플하게 전달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요, 내려가면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무슨 목사님 뭐니 해가지고 권세를 부리려고 했다가는 큰일 나요,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도 또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래요. 천만의 말씀, 성경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목회를 해야 된다. 목회 안 하고 올 것 같으면은,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반드시 상급이라는 것이 주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상급은 리워드예요. 리워드. 이거는 보상입니다. 보상의 개념이에요. 그거는 구원처럼 누구한테 절대 양보할 수 있는 유의 성격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참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게 너한테 양보하겠다. 천만의 말씀, 그게 얼마나
큰 건데요. 그거를 어떻게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예비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예 여기에 목표를 두고 네가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표를 두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로 쏘으면 안 돼요. 그냥 평신도라는데 쏘으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간다. 이런 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여기 이거 완전 개방돼 가고 있어요. 여기 완전 누구든지 여기다 세워가지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참 이 말씀 잘 전하는 그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한 100명 좀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한 서너 사람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 지금 녹화되어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CTS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명강의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낫단 말이에요. 실제로 들어보면은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면은 이 완벽한 자유함이 있고요. 자유함이 있으면 뭐가 있느냐면요. 사랑이 따라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따라와 버리면은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쳐다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쳐다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문둥병자를 볼 것하면 야 더럽다 저리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는 나하고 좀 틀리니까 저리 가 재수없어 저리 가 이런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둥병자가 있는 그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노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쳐다볼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한 그것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요 그 사람 자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비리를 갖다가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려고 한다는 이런 그 신장 이게 하나님의 신장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저절로 붙어요. 저절로 붙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싶다. 내가 참 니네 교회에 가고 싶다. 막 이런 일들이 저절로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그 세계가 이런 세계다. 그래서 절대 인력으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유함의 세계 속으로 나오시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걱정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시라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그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붓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소는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소를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하소를 불살랐고 그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을 칼날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에게 두려움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없어지니 완벽한 자유함 속에서 엄청난 능력이 그에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날 이 격파되어 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거 다 따라가가지고 진멸하였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은 언제나 큰 것을 추구해요. 크고 거대한 것을 추구한다. 이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외모는 언제나 크고 거대하고 뭔가 멋있고 막 겉으로 막 이게 한번 이 탁 목소리도 혹까지 한번 탁 넣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많은 특히 그 남자들 전화 걸면 여보세요. 이런. 그런데 야 나야 나 그러냐? 이런 괜히 그 쓸데없는 똥폼 잡는 거 다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사람이라는 이게 사람이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사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한번 위험을 통해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내가 지금 여기에 메론 물가에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모여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 내가 너희들 이거 한번 말아 내가 한번 해주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것은 뭐냐면은 이 다 허상들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세상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있을 것 같으면은 보세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에게 딱 있을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말씀이 현실로 안 나타났을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모레 지나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 크고 위대하고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은 이거는 쇠락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여기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요, 이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소성하는 그러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어떤 사람은 쇠락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소성하는 삶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도 어떤 사람들의 삶은 쇠락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사람은 이게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울이라는 사람, 이 왕이죠.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를 해볼 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가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막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막 어찌하지를 못해가지고 왜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가? 나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안달을 하다가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다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아말렉하고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 다 진멸,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다 이런 거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 진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피해줍니다. 그 대신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요, 사울은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버린 사람이 되었고 다윗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제 흘러내면, 지금은 이 일개 소년이에요. 이게 뭐 아무것도 전쟁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도 되지 않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런 다윗이 그 형님 도시락 갖다 주러 가서 전쟁하는 도시락 갖다 주러 가보니까 골리앗이 싸움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겁이 나가지고 달라붙지 못할 때에 그 자유함이 있었던 그 다윗은 0.001%의 주저함도 없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골리앗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 사울은 그래서 이제 다윗을 경계하게 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지만은 다윗은 몇몇 군사들을 하고 이렇게 막 자기 측근들 몇 사람하고 쫓겨가고 나중에는 한 400명 붙지만은 쫓겨다닌단 말이에요. 그 모양을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그 처량한 모습이죠. 한 국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현상수배를 내려가지고 국가의 힘이 자기를 대인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사울은 쇠락을 하게 되고 다윗은 이게 쇠락하지 아니하고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는데 이것도 어디에 왕이 되느냐면 헤브론의 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보셋이 이런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리지만은, 그런데 점점 다윗의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기는 점점 쇠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가, 말씀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요,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러한 세계이다. 다윗과 같은 사람,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까지 있느냐 하면은요, 선지자를 초월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요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 말을 전해라 하면은 그 말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을 못해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선지자를 초월하는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까지 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자, 이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자, 당신의 예를 들어 질병의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신의 질병은 고쳐집니다. 이렇게 예언을 딱 하는 거예요. 예언을. 자,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예언을 하느냐 하면은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의 병이 고쳐졌다, 요런 말을 했을 경우에 가가지고 예언을 딱 하는, 병이 고쳐졌습니다, 이렇게 전달해 주면은 그 사람의 병이 딱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당신의 병이 고쳐집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나한테 소리가 안 들린다 할지라도 당신의 병은 고쳐졌습니다 하고 선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엄청난 권세가 이 사람한테 와 있다는 겁니다. 이 세계,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가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하늘 보좌가 있다고 있고, 옛날에 조선시대에 양쪽에 쫙 장관들이 도열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판서들이. 그래서 어느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 병조 판서도 아닌 이조 판서가 임금한테 왕이시여, 이쪽에는 이 누구누구 장군을 보내셔가지고 그한테 사람을 몇 명 줘서 여기를 가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왕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거를 들은 다음에 야 저기 딴 사람 한 보내가지고 딴 군대를 보내서 해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의 말이 이게 뭉개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왕이 그렇게 시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왕의 입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딱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왕의 이름을 달고 여기에 전달되어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면요, 무슨 권세를 주셨느냐면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네가 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한다면은 그러면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억셉트 하겠다는 겁니다. 억셉트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를 추월하는 겁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이제 이 정말 올바른 질서 속에 이 병든자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법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뭘 생각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섰다고 소리했어요? 요것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만 하나님이 나섰다고 소리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럴 것 같으면은 뜻대로 하면은 낫는다고 했으면 낫는 데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가버리면은 나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세계입니다. 근데 자꾸만 구약시대처럼 무슨 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네가 뜻대로 할 것 같으면은 이게 된다고 성경에서 보장을 했으면은 그냥 성경대로 믿고 내가 봐버리면은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할 일이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꾸만 이상하게 무슨 소리를 들은 다음에 나섰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급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른 때는 그냥 이 확신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세계,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세계하고요 하늘의 세계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능력을 막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예수 믿는 그런 이 능력 없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만 믿지 마세요. 안 믿는 게 좋지 뭐. 아무런 예수 믿는다고 능력도 안 일어나고 변화도 없고 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해결해 주는 것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기도를 했는데도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기도하는 식으로 기도하고 뭐 신령해 주려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그건 다 종교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삶 속에 살아있을 것들은 된단 말이에요. 안 되면은요 진짜 손에 장을 찢습니다. 이런 제일 기도하겠습니다.